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지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겪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의 잘못된 행태를 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직면한 문제를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 또 다른 문제가 연속해서 생기면 그는
또 끊임없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배고픔이나 목마름의 고통이 다가오면 또 그들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로 나갔고, 그래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또 이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다가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믿음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후에 그들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 그 가운데 그들의 잘못은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42절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또 샘에 와서 물을 길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의 물, 생수, 그리고 생명의 떡,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가 되면 그때마다 우리가 우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문제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를 시험하고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석방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 그 은혜로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인 목마름에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버리고 그 버렸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그 웅덩이는 밑이 새는 웅덩이라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행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처럼 백성이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에도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하시면서 2020년 이 사순절 참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일을 10차례나 반복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생수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히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결국은 선지자가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니까 원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선하신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오늘처럼 우리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2020년 사순절 참회의 여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몇 대째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정말 내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자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42절에 이 여인, 이제 그 여인의 삶이 복잡하고 그 여인의 삶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인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온전치 못하지만 이 시간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즉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신 자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의 처지를 신세를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주시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난 중에 좌절하고 환난 중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는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이 사순절 참회의 여정을 끝나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 뵙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어진 그 다음 그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 그래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구원을 받게끔 하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믿음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